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건 종교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서 그냥 뭐 신앙생활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비유들긴 그렇지만 그 창세기 7장에 6장부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있는데 그 세 아들 통해서 전 인류가 싹 퍼졌습니다. 그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또 흑인종, 백인종 전 세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황색인이다. 저 사람은 백인이다. 저 사람은 흑인이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음식 먹고 사람인데 그렇게 피부 색깔이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영적으로 어떤 우리는 세상 신의 영예를 지배받고 또 두 번째로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세 번째로 아들의 영의 지배를 받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 무엇으로 지배받는가? 세상 신의 영이냐 아니면 종의 영이냐 아니면 아들의 영이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다. 하나는 몸종 하갈 통해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게 봐라 성경에 어머니라 했다고 또 하나님 엄마가 계시다고 속 터지는 거죠.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냐 그 얘기하려고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그걸 또 어머니라 했다고 또 하나님 엄마도 있다고 지옥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말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마귀가 막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어요. 사람 막 죽죠. 전쟁 나서 죽죠. 사고 나서 죽죠. 막 죽이는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막 엄청난 폭풍과 엄청난 파도와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세상에 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그 흑암의 권세, 세상 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기도 뒤에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고난당하고 막 힘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걸 종의 영이라, 천사가 심부름 사자니까 하늘의 심부름, 하늘의 종이니까 그 종에 의하여 양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영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이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정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 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최고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실컷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주 앞에 와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자녀, 상속자요, 하늘의 후사가 되어서 그래 하늘나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자녀가 그냥 프리패스죠. 자녀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 사모하고 주의 나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자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건드리지 못하게 딱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 옆집 애가 뭐 어떻게 뭔 일 있으면 아이고 걱정은 스럽지만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내 자녀를 건드린다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딱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많은 풍파와 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요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널 자녀 삼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됐고 우리는 자녀가 됐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가 뭔지 한번 봐요. 고린도 지도 한번 봐봐요. 고린도. 자, 좀 크게 한번 안 되나? 자, 봐봐요. 저 고린도와 지금 그리스, 지금 고린도. 저 아래 맨 밑에 동그라미 한 거는 스파르타 들어봤죠? 그의 고린도. 그다음에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는 저 올림픽 열었던 데죠. 그다음에 저 아래는 스파르타. 그죠? 그 위에 고린도. 이에 지금은 고린도가 없어지고 했지만 지금 아테네, 스파르타 그쪽에 세 항이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항이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죠. 스파르타 교육.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데는 그 당시에 7살 되면은 군사훈련하는 거, 7살부터. 그리고 15살 이런 게 있대요. 15살 전에 온몸에 채찍으로 탁 맞아갖고 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피 쫙 흘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 그 아픔을 다 이겨내야 진정한 스파르타식 교육이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엄한 군사훈련, 엄한 교육. 그래서 어떤 뭐 대학 입시 학원 보니까 뭐 스파르타 교육 방식 뭐 이렇게 하더만. 엄하게 한다 이거죠. 스파르타 교육이라. 근데 그 당시 그리스가 최고의 문명이고 뭐 그 무역이 최고의 로마가 물론 있지만 그리스도 그런 겁니다. 그래 고린도 이 항이 어떠냐? 그래서 항구 도시니까 무역하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우상이 아주 많은 겁니다. 또 사람들 많고 돈 많고 하니까 항구 도시니까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이런 도시예요. 그래 고린도 하면은 아주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걱정하는 게 뭐냐? 그들이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할까? 우상숭배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 보여줘. 멍에 보여줘봐요. 멍에. 저게 멍에야. 소 2마리가 자 쉽게 말해서 제 하얀 머리 개는 믿는 자고 저 옆에 있는 애는 믿지 않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멍에. 멍에는 고난이죠. 고난. 어깨에 쥐고. 자 됐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뜻을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저도 세상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마음속에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그리고 또 같이 대화도 하지만 불쌍하다. 그러나 그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자. 네, 바로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들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욕심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그냥 만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뜻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정신 차려라. 다시 말하면 정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정의, 진리를 아는 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바로 이렇게 정의를 가진 의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의입니다. 의가 있어요.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강도랑 같이 죽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합니까? 그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의의 올바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조화가 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별됐다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연합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권위주의도 있을 수 있고 독선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 보면은 야, 술 한잔 같이 먹으면 좋은데 안 믿어, 안 먹어. 그리고 또 모임도 안 가려고. 그렇게 참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만 그렇게 예수 믿냐, 뭐 잘났느냐, 야야, 딴 사람들 다 같이 술 먹고 같이 하는데 말이야, 뭐 너만 그렇게 특별하냐. 참 그럴 때 참 여러분들이 갈등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걸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뭐 예수 믿고 뭐 술도 같이 먹고 세상 사람하고 놀고 다니고 하면은, 그리고 주일날 와서 크리스찬 하면 뭐 부담도 없죠 뭐. 그런데 나 구분할 때 그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 친구가 없어. 맨날 교회 왔다 집에 왔다 교회 왔다 집에 왔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 노래를 부르겠어요? 무슨 세상에 놀러 다니겠어요? 맨날 교회, 집, 전도, 예배, 찬송, 헌신, 봉사, 맨 이런 단어 가운데 그런 거예요. 또 몸에 배어 있죠. 자,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 말하는 건데, 바알 알죠? 바알이요 세상 신과 그리스도와 세상 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조화될 수 없어요. 그냥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신과. 세상 명절이죠. 이제 제사 지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핍박 심하죠. 60년대까지 이 가톨릭도요, 절대 제사 안 지냈는데 하도 힘들고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 건의를 했어요. 우리 도저히 전도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래, 그냥 제사 지내라. 토착 종교처럼, 토착 종교랑 되라. 그래서 각각 지역이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은 60년대 이후에는 핍박도 없고, 가톨릭은 사랑받아. 가톨릭은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같이 놀아주고. 옛날에 김대건 신부 그때 다 순교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기에 흥선대원군 막 세국정책 쓸 때 가톨릭 그 천주교인들 다 순교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교 사상이 있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목숨 거는 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토착 종교 돼 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냐 했는데, 그게 조화시키는 거 좋아. 그런데 굳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제사 안 지내죠, 술도 안 먹죠, 함께 하지 않죠, 고리타분하죠, 막 하니까 세상 사람과 이게 타협도 안 되고 참 답답하다고 한다 이거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됩니까? 세상 신과 어떻게 조화되느냐.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왜냐면 세상 신에게 절하는 건, 아니 죽은 신에게 큰절하면은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제사 지내는 거, 영광 돌리고. 우리 그래서 내일 추석 명절에 우리 또 가정 예배하기로 했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을 통해서 내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조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든 거죠.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에요. 누가 성전에서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성전에서 그래 못하죠.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 막 경찰한테 쫓겨다닐 때 어디로 가요? 병동성당으로 쏙 들어가요. 아니 어떤 젊은 해인사나 어디로 쏙 들어가. 그러면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구별된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군사정부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체포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치외복권이 돼서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세상 다 아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성전은 구별된 곳이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오예배 때 성막론 하듯이 동쪽에 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좌측에 등대, 우측에 떡상, 가운데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것은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일시켰다. 남북 통일처럼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만나고 아버지를 뵐 수 있고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지성소고, 그게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맨 나가서 깡패하고 만나고 나쁜 사람하고 만나고 나쁜 친구들 만나면 부모가 좋겠어요? 그래 경고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깡패 조심해라. 깍두기들 그거 조심해라. 은하라 죄송합니다. 그거 조심해라.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항상 하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되지 마라. 자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른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를 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얘기해 준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녀된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저도 우리 서희무 장로님 명절 때 만나서 뭐 할 때 맨날 자식들에게 너희는 뭐 서씨 집안에 뭐 서씨 뭐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13번째도만 성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도 그냥 만날 때마다 우리한테 위술공파 17대 가면서 너희 조부께서 뭐 고조부 읍장하시고 뭐 해서 자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그럼 어렸을 때 저는 무릎 꿇고 막 그거 들어갔고요.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구나. 행동도 잘해야겠구나. 그 훈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고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깨어있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자, 고린도전서 그 앞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김씨 가문, 나는 무슨 김해 김씨다, 나는 뭐 안동 김씨다, 나는 광산 김씨다, 나는 전주이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 쓸모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어. 그것이 하나의 옥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내 영혼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세상이 험합니다. 영적 생활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의 아들의 보혈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증거와 능력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증거와